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지켜 행해야 될 언약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한 이후에 모압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된 복과 저주에 관해서 이어서 다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8장 앞부분은 복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불순종에 따른 저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이 언약을 성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이야기인데, 이 언약을 사이에 두고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러한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는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계약에 있어서 갑과 을은 서로 그 계약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서 계약 이행의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따르듯이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존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분명한 언약을 사이에 두고 그 언약을 기초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Old Testament, 구약이 있고 New Testament, 신약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한 구약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이러한 언약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존재하고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오늘의 내가 누구이냐, 내 믿음이 어떤 언약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때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거나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언약이 존재하는데 변치 않는, 절대 취소되지 않는 그 분명한 영원한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꾸 갱신해서 우리 안에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존속해 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시대의 자기 백성들, 이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맺어진 이 언약들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이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한 지식을 여전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올바른 방법, 그 원리들을 반복적으로 그래서 면밀하게 배워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 아주 균형 있게 신약만 알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고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부단한 애씀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진리를 토대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성화되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 행하기 위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네가 주의하여 들으면,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지극히 높은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어절이 나옵니다. 삼가 듣고라는 부분입니다. 샤모와 티슈마, 히브리 말로 그 의미는 내가 확실히 들어야 할 것이다, 또는 내가 주의하여 경청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지켜 행하면 리시모로 라하소트,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실천하기 위해서 매우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 부분을 오늘도 여기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곧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보여주는 숨길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성경에 여러 곳에서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가 뭐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른 거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함으로써 즐겨 들음으로써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들으란 말씀이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온 백성들이, 그래서 종종 이스라엘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대언하실 때 어떻게 해요?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하나님이 그렇게 잘 들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그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보존되는 때였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뭘 추가하셨겠습니까? 읽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서는 읽는 것까지를 추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올바로 그 의미를 새겨서 듣고 또 듣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읽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깊든지 믿음이 깊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매일의 식사처럼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성장하고 더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일을 위해서 필수적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다 한번 생각이 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듣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저절로 군대 가기만 하면 국방부시가 계속 돌아가가지고 저절로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제대,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래서 그 진리 앞으로 매일매일 다가오는 자들에게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깨달음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심오한 진리에 내 영혼과 마음이 깊이 몰두하게 되고 그 속에서 생명을 찾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일들을 몰수히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숱한 날들의 노력과 씨름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 깊은 은혜, 생애적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하나님의 어떤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읽을 수밖에 없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병석에 던져서든지
사업이 망해서든지 직장을 그만두게 돼서든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을 고립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밀어넣는다고요. 그래서 진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달리 뾰족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직면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 가운데 마침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자비를, 그의 긍휼을, 그의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가까워지면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면서 그가 거기서 비약적으로 신앙이 자라면서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이런 체험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깊은 깨달음으로 흥건히 영혼이 적셔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삶을 이제 이후로 나의 모든 생애를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자기 영혼이 그런 고백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가르치진 않았어도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밀려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내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오기 전에는 돈으로 대신하려고 하고 뭔가 다른 방편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얄팍한 마음이 생기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의 전 생애를,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서원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 앞으로 나오는 자들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진리의 말씀을 열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지를 보십니다. 그가 그 말씀을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찾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삼가 듣고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뜻을 세우고 마음을 고정하여 주의 깊이 듣고자 하는 자세를 요구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들려오니까 어디선가 라디오에서 떠드는 말, 내 의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들려오니까 주의 깊게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듣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의 깊이 경청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의 모든 세포의 촉각을 곤두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뜻을 세우고 마음을 고정하고 주의 깊게 듣는 그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달리 말해서 그렇게 영혼의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진리에 간절히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요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끝없는 우리들의 부주의함, 게으름, 나태함, 분주함, 육신의 피곤함에 대한 핑계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 안에서 마주하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괄목할 만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같은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면 그의 영혼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저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에 계속 그 단계를 유지할 뿐이죠.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각인될 때 그렇게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새겨진 진리는 곧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 진리가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깊고 신중한 삶을 이끌어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을 때 바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제 우리 안에서 동기가 생겨나게 되고, 그 동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과 그 의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여 그 영혼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게 도치되어 있어요.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기 위해, 행하기 위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내가 주의 하여 들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거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의 원리와 올바른 정신을 쫓아 순종하여 지켜 행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의 깊이 올바로 듣는 일은 그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일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오래 믿어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신앙의 인격이 성장해 나가지 않는 이유는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주의한 들음과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식이 깊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신중하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응?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틀린 해석이나 그릇된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올바른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지금처럼 성경을 언제나 펼쳐서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는 일에 마음을 고정함으로 그 믿음은 자라게 되고, 그렇게 깨달아지고 마음에 각인된 진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즐겨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거나 혹은 지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나 사도들의 교훈과 가르침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삶에 몰입했습니다. 진리가 가리키는 방향이 아닌 다른 길을 고집스레 주장하고 그 길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아니었고 참된 믿음의 길도 아니었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결국 패망의 길로 행하게 된 것이죠. 진리를 잘 깨달아 들으며 그것을 올바로 지켜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무엇을 믿고 있고, 그래서 어떤 길로 행하고 있고, 신앙의 어떤 동기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 교회를, 그리고 세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어떤 믿음을 따라서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걸 추구하면서, 그리고 그 신앙의 중요한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인지, 이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 다른 신앙, 다른 구원, 다른 축복, 다른 것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면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삶의 궤적과 신앙의 내용을 보면 진리를 주위에서 올바로 깨닫고 말씀을 따라 올바로 순종을 했는지의 여부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지. 우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어떠한 삶,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보면 그의 신앙이 올바른 거였는지 그렇지 않은 거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진리가 그릇되게 이해되면 신앙과 삶이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듣고 깨달은 진리가 잘못된 것이면 그의 신앙과 삶이 모순되고 왜곡되고 뒤틀리게 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수많은 모순들이 나타나는 거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정되고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일은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바른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올바른 신학,
올바른 교리, 체계적으로 그것이 정립되지 않아서 결국은 많은 신앙의 곁길로 빠져드는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그 길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길들을 만들어 놓고 임의대로 자신들이 선택해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주위에서 듣는 것이 중요한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 말씀이 기록된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연구하고 명확한 길로, 분명한 신앙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뜻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일이 간다고 시작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갈수록 점점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간이 스스로 고안하고 창조한 길로 시대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더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따라서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성경적인 이 개혁주의적인 신학과 신앙을 접하면서 우리가 함께 분명하게 깨닫게 된, 이해하게 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갖게 되면서 점점 거기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한 가지 분명한 걸 깨닫게 돼요. 그것은 신앙은 결코 인본주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해석, 인간의 자기 주관, 인간의 판단에 따른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신앙의 내용, 형태의 어떤 전환과 변화, 자,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신앙의 문제를 일으키고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서 심오한 그 신앙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과 교리와 모든 신앙에 걸출한 선배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신앙의 올바른 길을 성경의 진리와 바른 교리 안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오류에 빠집니다. 정말 큰 문제는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어도 자기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렬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열렬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도 그 모든 것을 아주 기쁘시게 받아주실 거라고 믿는 이 믿음, 이게 과연 믿음일까요? 미신일까요?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사람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지극히 무관한, 그런데도 지극히 거룩한 종교적 행위, 종교적인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함정에 빠져요. 교리도 없고 신학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저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참 깊으신 분이네. 예수를 참 잘 믿는 분이네.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불교 신자인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불공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무슬림인데 우리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죠. 적어도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하루에 3번 어찌됐든 분명하게 그들은 기도합니다. 우리 하루 3번 딱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크리스천 한번 따져볼 거예요. 몇 분이나 되시? 전체 크리스천의 몇 퍼센트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열심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기독교보다 더 월등한 종교들 많이 있어요.
그 열심을 가지고 그것이 뜨겁고 진지한 신앙의 행위와 삶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굳이 뭐 기독교만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조건, 그런 기준이면 우리가 옳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있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도 참 민망한 게, 그러면 이렇게 가장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른 교리를 깨닫는데 그럼 우리의 삶은 그들의 삶에 미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뜨겁고 열정적이냐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모순이 또 발견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지극히 무관한 종교 행위, 종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신앙의 가치라고 그것을 여기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점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결코 인간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생활 원리와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유지하고 보존하기를 성도는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한글로만 이해하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정말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뛰어나게 하신다, 이 의미는 지극히 높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엘레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근데 이 단어의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을 일컫는 지극히 높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이 엘레온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과 같은 지극히 높임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사용한 것이냐? 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겨 들으며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으로 지으셨고 그들을 부르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장 이 세상에서 잘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이 뜻인 거예요. 원래 이 단어의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위대한, 그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불렀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세계에서 제일 높아지는 거냐,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제일 성공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어떻게 하는 것으로?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형상이란 말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70인역에서 이콘, 영어에서 아이콘, 이 단어에서 유래됐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거든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삼가 주위에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가장 특별해지는 거란 말이죠.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출세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돈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들을 통해 그들의 삶과 그들의 규칙과 그들이 지키는 그 삶의 모든 내용들을 볼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고귀해지는 것입니다. 제일 높아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예수 믿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저들의 삶을 보니 저들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을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온 우주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지는 게 뭘 통해서라고요?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그 바른 원리와 정신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것을 구현해내고, 여러분 신명기 오늘 읽은 이 말씀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뭘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또 없는 거죠. 성경에.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위에서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잘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분주하고 피곤하고 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성경이 우리를 구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근본적인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 시대에 참된 의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빠르게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기 위함이고 살아가기 위함이니 성도는 바로 그것을 목표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들임을 이 세상에 올바로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보아야 하고, 그리고 주의 깊게 그것을 삶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정,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각대로 판단대로 그것을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그 삶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래서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것에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깨닫고 수정하고 회개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을 받고 또 그러한 삶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자들, 오늘도 힘써 진리를 그래서 배우고 지켜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 우리를 지으신,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서 그것을 가장 잘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잘 드러내는,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신중히 행하는 것에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냥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동일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그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듣고 행할 때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낸 유일하신 참인간.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할 때 다른 걸 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콘이 되는 거죠. 하늘나라의 앰베서더, 하늘나라의 대사다 내가. 이런 의식.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의 존재하는 내용과 그 방식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그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자로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주의 깊게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목적과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도우실 것이고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도록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이 어려운 일을 주의 은혜 안에서 감당하면서 부단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존재하든 바로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가 이 세상에서도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은혜를